우리 기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또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다가 보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그 베드로가 만찬 후에 나오시면서 이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오늘의 그 시작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오는 사이에 길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제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보니까 배경은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에 겟세메나라라고 하는 그 동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도를 보면 그 겟세마네는 여기서 그 쭉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 감람산 그 밑에 그 아래쪽에 있죠. 거기에 동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언덕 군흥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동산 이렇게 돼 있어서 꼭 올리브 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이런 곳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있었고 이제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거기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그 산이 이렇기보다는 지금의 그때의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렇게 올리브가 가득한 그러한 동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죠. 만찬을 해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을 씻겨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또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한 겟세마네 거기에서의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겟세마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올리브 나무가 많았었죠. 그 올리브 나무에 이제 그 기름을 거기서 있으면 그쪽에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꽉 처음에 이렇게 짜게 되면 이제 거기서 관유를 쓰고 있죠.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힌다든가 이제 제사장의 이라든가 또 왕이라든가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할 때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더 짜고 나면 그 한 번 두 번째 짜는 것은 이제 식용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쓰는 것은 이제 약품이나 화장품을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더 짜서 비누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땔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어떠한 이 곳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이 마음에 와서 닿죠. 완전 진액을 짜는 그러한 그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의 그 마지막에 남은 길을 이제 아시고 가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으로 오셨습니다. 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여기에서 그 겟세마네라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 기도하는 모습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러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까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한두 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습관을 따라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의 그 습관에 따라서 했으니까 한두 번 온 것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하려고 이제 나갔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만찬장에 있을 것을 아시고 만찬장으로 왔을 것입니다. 아마 만찬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갔죠. 그런데 그 떠나간 것을 이 유다는 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겟세마네 쪽으로 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쪽 밑에서 체포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보면 새벽에 밝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이 모든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떠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을 할 때 모든 곳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많은 기적을 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몰려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를 떠나신 뒤에 이제 작별하고 나서 기도하러 또 산으로 가십니다. 즉 생애를 통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에서 보면 이제 그 아까 진액을 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그 가까이에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아까 그 동산 보셨죠?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두시고 바로 옆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돌을 던져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이제 고민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이것이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여기서 놓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이제 말씀하시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깨어서 뭐 하라는 소리일까요? 함께 중보기도 하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깨어서 여기에서 있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고민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짓눌리다, 요동하다. 이제 슬픈 그 감정을 넘어서 완전 짓눌려 있는 상태.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이러한 그 때를 좀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찾았을 때 내면이 심히 슬퍼서 고민하고 이랬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앞으로의 일들을 남겨놓고 이러한 모습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셔서 신이시면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고스란히 주님께서는 느끼시는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편에서 보면 42장, 43장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44장까지의 이 예수님의 그 기도 이 내용을 여기에서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5절, 11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낙심하며 그렇게 그 불안해하는 이 모습이 심히 고민하여 이의 뜻입니다. 이에 그래서 이 심히 고민하여 낙심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인데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말미에는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두고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엄청난 그 고통과 고뇌하시는 모습,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들 또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까지 당부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죽음이 다가올 것을 이제 인성적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지를 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고통을 그것을 느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그 죽음의 길에 제자들도 배반하고 또 유대인의 그 불신앙과 이러한 모습들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심적인 고통이 정말 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와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인데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짐에 눌린 그 모습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분리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너무 얼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에서 나 15절 34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에서 그냥 육신의 고통만 당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전가를 했던 것이고 그 죄짐을 그 죄의 무게를 몸소 감당하셨던 그 무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크게 소리질러 구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죠. 처절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심히 근심하면서
예,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PPT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심히 고민해서 정말 그 무게가 너무도 삶의 무게가 너무도 힘이 들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될 정도가 됐었는데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 제자들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지요. 그랬는데 우리의 이웃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나는 과연 그 사람과 함께 그 고민을, 고통을 같이 나누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심히 고민되는 것이 있는지, 또 고민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을 받으셨던 것처럼, 소망을 다시 가지신 것처럼, 힘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심히 고민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내듯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나는 갖고 있는지, 내 가족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이것은 간절한 마음을 싣고 있죠. 간절한 마음을 싣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순종과 겸손의 태도, 이 간절함으로 이제 말씀을 간구를 합니다. 이 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그 때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그것을, 그 때를 지나갈 수 있게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잔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받아들일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죄를, 이 잔을 내게서, 이 무게가 감당한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내 인성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께 이걸 구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때로는 내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토소를 하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를 때, 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기십니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알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주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가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고 주님으로 다시 오고, 내가 그 모든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죽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생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계기를 맞이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심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주님의 뜻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계기로, 아버지의 원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신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내가 은혜의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 힘겨움, 이것을 주님께 아뢰지만, 하나님께 아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원대로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인가? 이 마셔야 할 잔이라고 했은 거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고난, 고통. 우리가 자녀를 통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잔을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잔을 기꺼이 마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지, 내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자녀를 또 이웃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에서 보면 성도들이 많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뭐를 해주세요. 저 사람이 믿습니다. 저 사람을 벌하여 주세요. 아니면 내가 뭐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것이 더 큰 은혜인지는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서 보면 이게 계속해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고 내가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치워주세요. 이 잔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잔이 치워지지 않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너무도 낙심하고 또 절망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정말 나한테 큰 은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내가 뜻으로 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고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실은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회 길 안 가겠습니다. 목회길 나는 못합니다. 왜? 이곳이 안 하면 편하잖아요. 안 하면 편하죠.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었습니다. 한참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다가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것이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모든 우리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 듣지 않고 기도 땡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말도 간구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뜻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의 그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7절에 오시면서 이제 한번 보면 37절, 38절에서 보니까 여기 다시 한참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보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몬이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전해준 내용이고 베드로가 전해줬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왜 자기한테 이게 깊이 들어왔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그때에 내가 깨어 있지 못했던 모습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많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겠죠. 이 3명의 모든 모습이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존다라고 하죠. 여기서 깬다라고 했을 때 여기 깨어 있어라라고 했을 때 깨워서 기도하려고 하겠죠. 우리 기도하다가 여기서 설교 듣다가 어떻습니까? 졸다가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똘딱 일어나서 88절 읽죠. 듣죠. 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쿨쿨 잔다라고 하기보다는 거기 한다라고 하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받기보다는 간절히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달리 여기에서 피곤하여서 이렇게 졸거나 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여기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더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또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졸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시험에 들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시험이 들었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 베드로가 주님 정말 나는 주님 모든 사람이 버려도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이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 피땀 흘려서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다시 왔는데 또 보니까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심히 피곤해서 그래서 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셔서 보셔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차마 이야기를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이런 모습들은 예배 시간에 막 졸립니다. 피곤하고 새벽 예배도 왔을 때 자리는 왔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조는 모습 이러한 것이 이러한 그 육신의 연약함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3번째 왔는데 보니까 그때도 이제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의 고뇌에 찬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죽게 되었는데 나는 옆에서 그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나는 정말 힘들고 너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는데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만약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된다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더 힘들까요? 이러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제자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안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가신 길,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고 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자고 있니? 너희들 이제 쉬고 있어 아직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됐다. 이제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죽음을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죠? 유다가 그 사람들과 내려와서 있죠. 부딪히게 됩니다. 잡히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막 이렇게 부어졌을 때, 임재로 가득했을 때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째치게 맞으시고 가시는 그 길, 그 슬퍼하시는 그 모습이 느껴졌는데 이 고통과 이러한 외적인 아픔보다 저한테 전해졌던 것이 모든 사람이 배반을 했던 그러한 모습, 정말 철저하게 버려진 그 모습의 그 외로움이 저한테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가신 길을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내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거나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 제자들의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 이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 죄의 무게의 짐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제자들의 배반,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그것이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사람이 같이 혼자서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혼자가라는 것이 외롭고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혼자 되시는 모습, 이 모습이 혼자 걸어가시는 그 나중의 모습, 이것이 정말 외롭고 슬펐던 그 길,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누군가한테는 버림을 받고 누군가한테는 외면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고통이고 힘들고 그러한 길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이제 우리는 이제는 주님처럼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길을 우리도 사랑으로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적인 이제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각오가 되셨습니다. 아까 시편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주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의 잔을 거두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심히 고민되었던,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인간의 그 모습이 담대함으로, 그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간구를 하셨고 여기에서 들으신 게 내 소원을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아까 시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의 그 마지막을 가는 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심히 나는 깨어있고 싶은데 심히 내 눈을 심히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도 열심히 졸고 있습니다. 심히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 사단이 하는 것 중에서 은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히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심히 피곤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세상의 것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일에 치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과의 그 1대1 시간과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부분은 내가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내가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심히 피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어느 자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담대히 내려가십니다. 그 스스로 어린 양이 잡히러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주님의 그 결단. 이것은 땀 흘려서 그 겟세마네 그 이름처럼 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담대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값 속에서 너무도 힘든 고뇌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심히 내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고 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평온하셨고 이제 앞에 놓여 있는 대적자들과 그 십자가를 그 맞을 준비, 이것을 담대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것,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고 깨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 자녀인가? 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 자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옆에?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우리 함께 가자.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 무엇인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명에는 그 기도가 되지 않고는 깨어 있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모든 예수님처럼 내 모든 그 문제들, 상황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늘 함께 해야 되는 것, 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는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6절 우리가 기도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갈 텐데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